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에시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데에시스는 간구로 되어야 하는 말이고, 간구라는 것은 필요를 또 결핍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필요가 아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는 자신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그들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필요는 이미 자신에게 채워진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뭐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지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 무엇, 이것이 이제 은혜와 평강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이 평화죠. 이제 이들에게 사실은 이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평화인 것을 이제 암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읽은 7절과 8절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결핍이 무엇인지, 이것은 사실상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교회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 빌립보 교인의 그 결핍에 대해서 답을 준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문제의식이 이 시대에 속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빌립보서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선명하고 명확하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입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사실든 맥을 잡아드리고 뼈대를 세우는 정도이지,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녹여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런 것일까?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 본문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팡팡팡팡 터지고,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는데 틀림없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거나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설교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 어렵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심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상의 조금 장애,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말로 그 단어들을 이해하기에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에 다다를 수 없는 그 한계,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또 번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단톡방에 그 7절과 8절에 직역한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그 7절에 직역을 7절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지금 개역개정판으로는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 이렇게 읽어보면 반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꽉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게 의로운 것처럼 나의 사슬의 매임 안에 또한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너희를 두고 있으므로 너희 모두가 그 은혜의 나의 공동 참여자인 것도 의롭다.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자유만 허락되어 있고 거의 모든 자유가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상태. 이게 사실은 거의 노예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정상이 되죠. 우리의 거짓 감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응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 번 감옥에 간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구속받는다, 고통스럽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학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쉬러 간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자유를 제한받는 상태 속에서 이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누리는 어떤 이것의 어떤 즐거움, 이게 죄의 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은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고 한 번 갔다면 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짓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바꾼다고요. 그래서 거기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 그 감옥이 죽은 뒤에 지옥에 이렇게 비견될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감옥을 싫어하고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옥에 가서 하는 생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외로운 그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 범죄,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 감정이죠. 그러면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감옥 가면 또 외로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번에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그 감옥 생활에서 느낀 외로움이 사랑으로 승화되면,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가족과 분리되니까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지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겠다. 이게 사랑으로 승화된 외로움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 감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온 게 나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고, 이거는 허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느껴요. 막 증오심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은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생각들은 감옥에 오게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시선이 감옥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도울 때 돕는 사람은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돕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들의 결핍을 알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과 첫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부활과 첫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인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믿었죠.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신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부활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누리는 이런 특혜들조차도 포기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주는 이런 특혜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바로 부활과 더 좋은 부활,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왜 똑같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살거든요. 왜 그 차이가 뭘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결핍이라는 게 현대 교회의 결핍과 같습니다. 왜? 어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에 매달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좀 대충 해서 그냥 이렇게 교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나? 왜 그럴까요?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다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원이면, 아니면 가정주부면, 또 엄마면, 아빠면, 아들이면, 딸이면, 이게 다 우리 사명이에요.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사회적 관계라는 게 다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과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그에 못 미치는 게 있고, 그것을 넘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에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넘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한계였고 그 결핍이었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한숨 쉬고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목매 죽을 정도로 그게 끔찍한 일인데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만,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는 것이 그 원인은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반복해서 되돌이표를 찍으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 감옥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네, 망했던 사람이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네, 그리고 등산을 해서 산에 올라갔으면은 내려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세상으로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정상이 있어서 저 정상에 다다르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르는 시온산은 정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셔도 정상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한대를 향해서 오르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것을 산에 비유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온산인데, 여기는 정상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내려가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가야 되는 이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천국을 향한 상향적 인생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가 부활과 첫째 부활이요,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이다.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었고 성경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성경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경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사실은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에 대한 방법론이나 관점이 중요한데, 항상 구원과 더 좋은 구원, 부활과 첫째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럼 여러분, 마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글자가 희미했던 사람들에게 이 안경을 끼고 초점을 딱 맞추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찬송가 가사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전에 못 누리던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가 다 그 얘기거든요. 찬송가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보면 다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도 괜찮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이제 성도, 신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이거는 그냥 그 해석을 한 원리나 이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직역을 한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의롭다. 이제 의로운 것과 같이 이제 뒤로 이어지는데 의롭다. 그러면 먼저 마음에 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항상 서신서에서 어떤 표현들은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사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내 마음에 너희를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말씀을 떠올려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어.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한다고요. 그냥 너 내 안에 있어. 뭐 이거 나 너 생각해 사랑해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죠. 누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단지 그를 향한 어떤 사랑 또 좋은 추억 뭐 이런 어떤 감정 그리움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마음 안에 너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마음 안에 두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마음 안에 두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장로교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청교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개신교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구를 두셨을까요? 온 세상을 두셨죠. 온 세상을 두셨죠. 부모는 자식들을 생각을 할 때 가족을 생각을 하면 모든 자식이 부모님 안에 있어요. 모든 자식이 부모님 마음 안에 있다고요. 자식들은 그렇지는 못하죠. 누구는 자기 마음 안에 두기도 하고 누구는 자기 마음 바깥에 밀쳐내기도 하죠. 그럼 볼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안에 둬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 이거는 진리거든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를 두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두지 못하게 하겠죠. 그게 거짓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의 목적은 마음 안에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내 마음 안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이건 뭡니까?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너희도 내 마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로 인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외 없어요. 너희 모두 할 때는 예외 없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외 없이 이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너희만을 위한 생각입니까? 나도 포함됩니까? 이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바로 앞에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한다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이 6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정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이 아니고 나라 그랬어요.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확신한다 그랬는데 지금 7절에서는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1차적으로 이것이 뭐다? 우리 모두 반드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생각한다, 포르네오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지성적인 작용으로서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억도 생각한다고 하고, 또 상상하는 것도 생각한다고 하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포르네오,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포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프렌의 동사형인데, 프렌은 프렌 자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렌은 마치 이제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횡격막에 해당이 돼요. 횡격막. 그래서 위에 이제 이 장기들과 우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얇은 막. 이게 이제 여러분의 호흡을 할 때, 복식업을 호흡한다든지 할 때 이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횡격막이. 근데 이 포르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요. 막과 이런 북의 그 평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네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인격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바깥으로 나올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이 프렌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프렌은 이게 생각하다 할 때 이 생각은 프렌 자체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인격성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감정, 뜻, 열심, 그리고 우리 본성과 성령의 또는 죄의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서 결과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화 수화기로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말로 들으니까 말을 하시고 말로 듣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전기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친육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뭘까? 전인격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거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어떤 생각, 교리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내 전인격적인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것의 일치된 결과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네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게 마땅하다. 이 선언은 뭐냐면, 야, 놀랍지 않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는 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그게 믿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음의 지식이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식이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내용이다. 이해되시죠? 맨 처음에 우리도 그게 믿음이었을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게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그것을 알게 하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느끼게 하시고 그 뜻을 세우게 하죠. 요겁니다. 이게 지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완전하다라는 뜻이다. 의롭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가 의롭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 의롭다, 이건 뭡니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말 성경에 마땅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마땅하다라고 번역하면, 이게 디카요라는 말인지 알면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우리말로는 오해하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하다 그러면 의무적인 개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도리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롭다,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7절의 상반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작정입니다. 구원의 작정. 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다. 그 다음 이어서, 근데 이게 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작정의,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끝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걸 보편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7절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대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활과 첫째 부활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무엇으로 말미암는 첫째 부활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그러면 7절의 하반절, 그 전반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게 의로운 것처럼, 여기에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뭐다? 예수 안에 내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를 마음에 두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 안에 두면 내 안에서 그 사람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뭐다?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조상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활하지 못할 자가 없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둔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보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 저기 나도 좀 가끔 생각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만도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종말의 그 작정에 보편적인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실제 이제 메인은 뒤에 있는 내용이죠. 나의 사슬의 매임 안에 또한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랬죠.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보편적인 부활. 하반절에서는 그런 것처럼 나의 사슬의 매임 안에 또한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앞에 전반부의 마음과 상응하는 게 나의 사슬의 매임과 또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종말에 부활하는 것처럼 나의 사슬의 매임 안에,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있다면 너희 모두가 그 은혜에 나의 공동 참여자인 것도 의롭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바울 사도 마음 안에 둬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매임 안에, 그리고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나의 사슬의 매임 안에 너희가 있다는 뜻은 뭡니까? 선한 고난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고 돕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바울의 사슬의 매임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여러분, 그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신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변증함과 확실함 안에, 그러면요, 변증이라고 번역한 이게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 로고스, 지성이잖아요. 로기아, 로직, 진리.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하는 여러분의 말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여러분의 말을 언제 하시나요? 첫째, 전도할 때 하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그 말을 변증하죠. 그래서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게 내 말이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뭐 구원 받으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진리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그러면 그게 온전할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읽은 책, 들은 말, 뭐 이런 것들의 종합, 그것도 다도 아니잖아요. 매우 제한된 어휘를 갖고 있잖아요. 또 우리들이 말하는 어투, 말하는 표정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말을 했는데도 무서워. 어떤 사람은 막 나쁜 말을 했는데도 이뻐. 말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요,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 복음의 변증과 함께 바로 그 확고함, 이제 우리말 성경엔 확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바이오시스거든요. 베바이오시스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확실함을 나타내요. 근데 변증과 이 확실함을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고 나의 것이 돼서 전하긴 전하는데, 그럼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다 알아듣고 나도 믿을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토달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닌 거예요. 나의 말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고 반문하게 돼 있고 반박하게 돼 있어, 상대방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되긴 됐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 변증, 아폴로기아는 무엇과 함께 있어야 돼요? 확실함, 베바이오시스. 이건 성령의 보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복음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래요. 이건 제 말이거든요. 이건 전 아폴로기아예요. 이건 우리 교인들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도하고 그거 여러분 말이죠. 이게 아폴로기아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됐어.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인생도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돼. 예수님이 왜 다 재산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게, 그거 가족 관계를 끊고 재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 그걸 알아듣겠는 거죠. 그게 아폴로기아라고.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요,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는 결함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긴 했습니다만 나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요. 뭐에 있어서? 완전성에, 의에 있어서. 근데 이 베바이오시스, 확실함, 이게 뭐예요? 이제 성령의 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 말씀 되게 한다. 이거는요, 확장시키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래요. 복음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신이 되도록 창조하셨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전했어. 근데 여기서 베바이오시스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증과 확실함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전해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전하겠죠. 예? 똑같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야. 내 지금까지는 그런지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집에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신이 되는데 나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 신분을 탓했고 내 부모님을 탓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저런 실수와 또 때로는 방해물이 되었던 누구를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결핍은 뭔지 그리고 나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저렇게 좋은 환경이나 또는 그 결과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조금만 금방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광야교회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고 잘 들은 분들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설교는 좀 했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저께 우리 신대원 때 아주 공부를 잘했던 그 목사님을 모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헬라어, 히브리어 거의 지금 교수 사역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형님 목회를 어렵게 하시네요. 근데 이제 도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난 사실은 자네가 하나 목회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 전문가거든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러 오라고 했는데도 자기 사명이 이제 아닌 것 같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하고 지금 이제 그냥 야전에서 지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해한 걸 정확하게 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성경도 연구하고 또 공부 계속 하고 하니까 형님 말씀을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다른 목사들한테도 하시나요? 그랬더니 왜? 못 알아들을 텐데요. 했고 못 알아들었고 오해도 받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럼 형님 되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오해도 받았지.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놀라운 것은 베바요시스 성령께서 하시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거리를 두고 했던 이런 분들도 도전을 받고 이거 뭐지 최소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말이 불완전한 것이어서 반드시 그것에는 박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지금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베바이오시스 확실하게 하신다. 그러면 인생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게 갇히지 않았던 것보다 더 의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하시겠다는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한번 전했던 그게 어설프다는 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는데 주저하느냐면 이 베바이오시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 자체가 사실은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변증과 확실함을 함께 말씀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와 대꾸를 이룬다? 마음과. 마음은 그쪽에서 품음으로써 사실은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나의 매임 안에, 그리고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의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과 참여,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수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바꾸는, 이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 안에 능동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능동적인 연합이죠. 앞은 수동적인 연합. 예수가 나를 생각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동적 연합.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성령의 확신케 하심으로 그 복음 안으로 내가 들어감으로써, 이건 능동적 연합이죠. 수동적 연합으로 최종적인 부활이 확실하다면 능동적인 연합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은혜의 나의 공동참여자. 여기서 그 은혜를 보겠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마음 기경 과정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짓 감정과 싸우고 여러분의 뜻을 바꾸고 하는 성화의 과정,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능동적인 연합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능동적 연합이에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유익이 확실하다면, 능동적으로 연합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것은 그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 인생을 헐렁헐렁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어갖고 막 나와요?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하여서 예수 안에 있고 부활의 약속이 확실해. 이거는 변하지 않아.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약속된 그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마지막에 부활하는 건 은혜예요. 근데 너희들의 능동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그 은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 결핍이 뭐예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지 않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 살지 않아. 첫째 부활은 그만두고 부활도 잃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그 부활조차도 안 믿어. 빌립보 교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 시대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몸이 다시, 아니 신앙 고백 안 해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뒤에 말이 없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전체가 부활이라고. 전체가. 그걸 반토막을 내버렸으니.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의 결핍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 안에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오르는 인생인 그 첫째 부활을 향하여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게 심각한 결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채워지면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불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해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은요, 하여튼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한 절 번역 때문에 며칠을 보낸 거예요. 요 한 절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니까 정말 이게는 AI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AI하고 저거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딱 정리가 됐죠. 보니까 이 안에 대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대꾸가. 일반으로 얻는 구원과 특별히 얻는 구원, 부활과 첫째 부활, 구원과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이 논증이 대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여있는. 근데 여기 문제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내 마음 안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게 의로운 것처럼 나의 사슬의 매임 안에 또한 그 복음의 변증과 확실함 안에 너희를 두고 있으므로 너희 모두가 그 은혜의 나의 공동 참여자인 것도 의롭다.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광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어제 그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형님처럼 다 하지 않아요. 나는 담임 목사는 다 그런 줄 생각했거든. 누구라도 다 성경 때문에 고민하고 교인들의 확실한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 아니에요, 형제님.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나도 이제 그걸 알겠어.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 어떻게 담임 목사인데 그래? 담임 목사 놀이에 취해 있죠. 담임 목사 놀이.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에헤 막 하는 거를 담임 목사 놀이라고 해요. 그런 목사 형제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런 교회에서 목양을 받는 교인들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실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빌립보서 시작을 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8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7절의 마지막 그 은혜의 공동 참여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잘하는 일이다. 엄청 잘하는 일이다.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거. 옛날에 10,000원이었는데 1,000,000원 되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첫째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냐, SK, 이런 주식 이런 거 갖고 더 좋은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한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상을 초월했던 팔자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10,000원짜리 100개만 사놨더라면, 그렇죠. 아이고, 1,000,000원 곱하기 100개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그 은혜의 나의 공동 참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게 광야교회 생활이 평범하지 않고, 왜
사실은 뭐 평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어떤 점에서 조금 어렵고 특별한 이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공동 참여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당연히 그런 특별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의롭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8절은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8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8절의 상반절은 바로 뭡니까? 6절, 7절, 그러니까 7절에서 지금 설명한 보편으로 얻는 구원과 특별히 예정의 순종과 선택, 능동적인 연합에 의해서 누려지게 되는 그 첫째 부활에 대한 그 보증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8절 상반절에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기록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광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음을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누구를 얼마만큼 담을까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만큼 담을까. 생각으로는 그래 그럼 내가 다 담으면 되겠네. 맞죠? 우리 감정이 반대해요. 누구는 싫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서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지나서 뜻을 세워야지. 싫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고 나는 도저히 첫째 부활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음으로써 교회가 나를 마음에 둠으로 인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무 싫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때 저항이 일어나요. 이때 저항이 일어난다. 이게 영적 전투죠. 그럼 사실은 그 영적 전투 때문에 결국은 깨어지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져요. 그러면서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지성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그리고 열심의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죠. 그럼 성령이 더 채워지죠. 이게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이 시간 여기서 설교되는 저의 이 설교자의 이유 설명.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이게 이제 사실 목적절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신 것은 하나님의 선포라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말 성경은 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의 언어로서는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스프랑클론이거든요. 스프랑클론.
이게 스프랑클론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5장이에요, 5장. 우리가 신체를 얘기할 때 5장 6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랑클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할 때는 심정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 그래서요, 우리의 이런 병의 근원을 이 5장, 그래서 사실은 5장에다가 여기 이제 6장을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프랑크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 단어는 심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그러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이고, 내가 곧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너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마음 안에 두고자 할 때, 그저 생각만으로, 기도의 제목만으로 명단 쭉 부르고, 누구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누구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누구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 4시간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동창들 이름까지 쫙 불러서 내 안에 그들이 있다 이런 교만해지고 잘 교주돼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둔다는 것은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마음으로, 스프랑크론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결핍을 알고, 그들의 죄를 알고, 또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다. 누구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뭐 이렇게 느낌이 안 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의 분단 상황과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마음이 아파. 그보다 그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 이게 느껴져. 하나님,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 섭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마음 안에 품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구나. 건강한 자로다. 사망의 몸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 노후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 대책,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과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채움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큽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판단과 이런
정죄.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홀로 구원받아 천국에 혼자 가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개인적 구원관에 입각한 이런 생활, 이런 경쟁적인 삶의 태도, 매우 잘못된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힘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영광조차도 함께 누리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의 고난과 사슬에 매음이죠. 기도로 함께 동참하며 복음을 변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적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 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치열한 영적 전투와 방해가 있습니다만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그 은혜에 동참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의 그날에 첫째 부활로 우리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원수까지라도 품으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그 은혜의 동참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참여한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한 은혜는 첫째 부활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능동적인 연합, 능동적인 참여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이 우리가 함께 참여한 은혜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리스도인 개인마다 함께 참여한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조차 누리는 그 은혜가 함께 참여한 은혜라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설교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 기행하고 나눔에 참여하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힘 쓰고 하는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잘한 일이 되길 바라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로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내 안에 품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닮은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모든 나라가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만의 번영과 발전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 그 나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 되기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이유가 에티오피아였어요. 에티오피아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그게 전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꼭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심지어는 뭐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하는 그런 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유럽의 그 교회의 교리 싸움과 논쟁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그래도 좀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에티오피아로 저한테 인식됐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더냐? 한마디로 좀 정리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증오심이 가득 찬 나라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쭉 이어져 온 나라인데요. 지금 증오심으로 가득해 있대요. 거기는요,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요, 정부에서도 개입을 안 한대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두 부족 중에 한 부족은 완전히 몰살당한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그래서 둘이 붙으면 한쪽이 다 죽을 때까지, 만에 하나 거기서 살아나면은 평생 그 복수심에 이를 갈면서 산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들었던 그 선교 보고죠. 저에게는 맞구나. 분열과 미움,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암초고 덫이었구나. 에티오피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미움이 많대요. 기독교 안에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보편교회를 위해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모든 시대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라들,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 미움의 세력과 미움의 정신, 이 분열의 세력을 능가하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과 그 끔찍한 에티오피아에 있는 증오심까지도 사라질 줄 믿고, 그 증거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한